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들에게 마지막에 동일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귀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귀를 말할까요? 여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성품을 가지셨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불신자들도요, TV를 통해서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신자들도 종말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든 종말에 있을 심판이든 그들의 눈에는 굉장히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죠. 그런데 그들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뭘 전제할까요? 당연히 순종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말씀을 순종한다 이 말과 같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안 들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파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죠. 이르시되는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왜 완벽하다고 했습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훤히 깨뜨려 보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분의 판결은 정말 정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정말 부패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무시무시하고요 엄청난 비밀을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자기 종들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죠.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합니다. 자, 노아에게도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기 전에도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비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목사님은 진짜 엄청난 걸 들었는가 보네. 우리는 못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들었습니다. 자, 세상 종말 때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들을 불로 심판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에 녹아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들었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홍수 심판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을 우리는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절대로 자기 정욕을 쫓아 살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은 믿는다 그래도 종말에 대한 심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는 반드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이전 한글 개혁 성경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개혁 한글 성경은요, 잣나무로 만들라라고 이제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잣나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원어 그대로 고페르 나무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했죠. 새 번역도 잣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는 선박을 만들 때, 그리고 사람 시신을 넣는 관을 만들 때, 이런데 그 성문을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굉장히 수지성이 높고 잘 썩지를 않는 아주 그 견고한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선박을 만드는데, 방주를 만드는데 굉장히 정말 적합한 그런 나무가 고페르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면서 방주의 재료까지도 말해주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요. 주로 방주 전체가 거의 다 이 나무로 될 거니까요. 그 나무의 나무가 어떤 나무가 좋은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시고요. 방주의 규모도 가르쳐 주셨죠. 15절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라고 합니다. 이 방주의 크기에 대하죠. 길이가 약입니다. 한 150m, 너비는 25m, 그리고 높이는 13m 이렇게, 15m 이렇게 됩니다. 축구 경기장이 여러분 몇 평쯤 되는지 아십니까?
실제 그 축구 경기장이 약 한 2,200평쯤 된다고 합니다. 그 전 면적이요. 예, 그런데 이 방주는 그 절반 정도, 한 1,100평 정도 계산해 보면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총 합치면 그 모든 그 방주에 뭐 이렇게 사람이든 뭐 짐승이든 탈 수 있는 공간이요, 약 3,300평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 여기가 몇 평이죠? 84평인가요? 조그만하잖아요, 이거는. 예, 그런데 거기는 약 3,300톤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짐승들의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공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이 방주는 약 한 33,000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이 방주는 참 이상한 배입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한 배도 아니고요, 33,000톤이 넘는 이 배가 되려면 당연히 동력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고요, 또 방향을 조절하는 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주에는 그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력 장치도 없고, 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도 없고, 브레이크 장치도 없고, 아무것도 이것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용지물이죠.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는 뭐 운행할 수 있는 배라기보다는 거대한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주에 사용된 이 히브리 단어가 바로 테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다른 한 군데 사용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위해 만든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는 뭐가 없다고요? 동력 장치나 뭐 브레이크 장치나 또는 방향을 결정하는 키나 이런 것들이 전무합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 안에 그 동력 장치가 없잖아요. 뭐 노를 젓는 뭐 그것도 없고요, 뭐 돛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은 그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부모가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왕의 명령대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 이제 죽일 수가 없어서 몰래 숨겨서 3개월 동안 길렀는데, 아마 이제 그 정도 되니까 막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부모가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아이를 넣고 그 강물에 띄웠죠.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는 뭐 동력 장치나 뭐 어떤 것도 없으니까요,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요게벳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강물에 헌들헌들 흘러간다고 이렇게 이 가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들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띄워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자기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겼겠죠. 정말 이 아이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렸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이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죠? 그 갈대 상자를 친히 어느 곳에 걸리게 하시고 강가에 걸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모욕하러 가고 싶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를 보는 순간 히브리 아이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 아바마마의 명령을 이렇게 거역할 수 있는가? 이 발칙한 것들 해가지고 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아들로 그렇게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이 왕궁에서 가장 안전하게 그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정말 좋은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모세 부모가 책임을 지고 막 이렇게 맡으려고 했으면 진짜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또 훈련받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역시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맡기는데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때도 염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노아는 방주를 자기가 만들었으니까요. 거기에 동력 장치도 방향을 조정하는 키도 없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까? 이런 염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 방주에 동력 장치도 있고 운전할 수 있는 키도 있다면,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키도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아니면 자기가 그 운전대 앞에 서서 조종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장치들이 있었으면 자기 나름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잘 못 믿잖아요. 어떻게 인도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운전해 갔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한가운데 멈췄어요. 기름도 떨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굶어 죽죠.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운전해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운전하시도록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8장 4절에 보면 이 노아가 탄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여러분 육지가 큰가요? 바다가 넓은가요? 바다가 훨씬 넓잖아요. 그러면 넓은 바다 한복판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산에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들을 걱정하잖아요. 왜 걱정하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모세의 부모처럼 그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그 비참한 인생을 하루아침에 총리로도 세워주실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든 그의 친구들이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맡겨드린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내가 운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내가 운전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내가 운전하는 것.
자녀들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녀들을 맡긴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을 쫓아 사는지 안 사는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